선하신 목사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많이 또 생각나는 말씀, 요즘 많이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많이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맹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잠언 21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우리를 보기에는 이제 좀 의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약간 나는 난 성경도 잘 읽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나 뭐 하나 잘 빠지는 거 없이 잘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가 문제야, 난 하나님과의 관계 되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게 약간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또 저 스스로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다 이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가 정직하고 옳게 여겨지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은혜가 있을 때 사람이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에게 옳게 여겨져도 옳게 여김을 받아지는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또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빛으로 비춰주실 때, 이전에 찬양 같이 부른 것처럼 이전에 찬양 부른 것처럼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춰주실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실 때, 내가 이제 회개할 때 성령님이 나의 죄를 조명해 주실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맹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마귀의 공격들이나 마귀가 그동안 우리 마음에 심어놓았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의 생활 또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는 것들로 그렇게 앞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것들, 걸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하나씩 순종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한테 다 이제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다 해결이 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밭 있잖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개역개정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아들여도 또 마귀가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심겨지려면 이 본문 안에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좋은 땅은 이제 순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이 말씀들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내가 듣고 알아져도 깨달아져도 순종 없이는 이게 마귀가 또 말씀의 신용을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밭들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제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저희가 이제 볼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순종하는 방법,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자마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목자에 대한 그런 관련한 말씀이 시편에 있잖아요. 시편 23편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당연히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받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만약에 성령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만나달라고 기도하시면 이제 주신다는 말씀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제가 아래에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댓글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나누면서 이거를 오랜만에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가 요즘에 제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게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그런가 봐요. 어쨌든 마귀는 숨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저의 어두움들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꺼내놓지 않았던 거죠. 어두움을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어야 됐거나 좀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부모님한테 얘기도 해보고 교회에서 지체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상처의 원인들이 이제 뭔가 그렇게 이제 대상자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잘못은 아니었지만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하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잘못하더라도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서로 이해해주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건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오래 참으셔서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다 힘들고 그랬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안 보이네요. 네. 아테프 신부님의 전혀 요동치 않는 위로부터 오는 삶을 사는 법. 이게 근데 약간 제가 다 찾는 게 논문이나 신학자들은 사실 글을 쓰잖아요. 그런 논문이나 책의 자료들에서 아니면 블로그에 사람들이 올려주신 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지식적인 글들 그런 것들에서 찾아온 건데 아테프 신부님의 전혀 요동치 않는 위로부터 오는 삶을 사는 법이라는 주제의 글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 내용에 굉장히 동의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논문을 쓸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인용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것도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받아들이시거나 취하실 분들 이렇게 이런 흐름, 이런 글의 흐름이 성경적이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에 먼저 영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아닌 전혀 요동치 않는 위로부터 오는 삶을 사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으로써 내가 이제 믿음이 막 왔다 갔다, 마음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감정도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내가 요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세상 풍파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요동치 않는 위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법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천류역정도 보면은 크리스천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할 때마다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도움이 오거나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도와주세요 해도 이제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냥 아이가 아빠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울거나 이렇게만 해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뭔가 성령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예수님과 이제 소통이 되는 그렇게 조금씩 자라나갔을 때는 구체적인 어떤 이렇게 엄마 아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물론 이제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저희의 삶에 이제 전반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고 정말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실 수 있고 진짜 더 깊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깊이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듯이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알고 믿는 만큼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에 성령님과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펌프해서 넣어주신다. 이제 그 결과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오게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하루 종일 의식적으로 깨어있기.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이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성령님 빨리 부르기. 저도 이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의 상황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 상황에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근데 이거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말씀으로 다 얘기하고 상황만 얘기할게요. 요셉이 예를 들어서 누가 유혹을 하러 와요. 그러면은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언제든지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내가 이제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있었을 때 말씀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님이 이제 탄식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감정을 느끼시고 인격체시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마음을 먼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쨌든 삶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럼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실 테고 그런 걸 당연히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게 인지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아니면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들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격체시니까 같이 있고 또 교제하고 동행하고 같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가는데 그분의 존재가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참 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도 역할이 지금 근데 성령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기도 하고 시기하시기도 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네요. 인격체이신 거죠.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우리의 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어렸을 때는 모르더라도 같이 있으면서도 그분과 이제 대화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성령님이 제가 말씀을 찾으면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 앞에 놓고 못 찾고 있었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셨겠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랬고 이제 삼위일체 사역을 동역하시는 것이죠. 세 분이서. 예수님 또 하늘 쪽에서 이제 중보하시고 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과 내가 한 이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하셨고 성령님도 들은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장래일이든 아니면은 어떤 생각들이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역할을 보혜사이신데 우리를 도와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건데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물론 이제 성경을 잘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이나 그런 걸 더 잘 알아서 잘 분별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더 쉬워지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더 대화가 쉽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말을 안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한 일과 좋은 일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성경 안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사실 기준을 적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성경을 읽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 진짜 이제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간증의 뜻 자체가 체험한 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이론적인 그 말씀을 체험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성령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교제하는 삶, 그리고 말씀대로 인도해 주세요.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삶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순종 시리즈가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자훈련도 그 뒤에 순종 시리즈가 끝나고서 시리즈를 이렇게 연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거를 좀 더 제가 이제 깊게 말씀들을 또 풀어서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있는 내용이고 저도 많이 이제 그동안 이게 소화가 된 말씀이어서 그런 말씀들 위주로 그런 말씀들을 가져오려고 해요. 왜냐면 책 사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거나 그러니까 책 사시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그걸 책을 사서 그거는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좋은 주옥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못 보시는 게 제가 아쉬워서 좀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제가 은혜 받은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선한친 목자 찬양하고 또 저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할 건데요.
이제 그 말씀 띄워드릴게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꺼졌다. 오늘은 이제 어떡하죠? 마귀들과 싸울지로 찬양이 마침 옆에 있는데 그냥 이걸로 하고 폰이 꺼졌으니까 각자 알아서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내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각자 기도하시고 제가 이 뒤에 음악을 좀 틀어드릴 테니까 오늘 이렇게 배우신 내용, 제가 또 나눠드린 내용 가지고서 마음에 와닿으시는 부분들, 또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생각되고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것들이 맞다고 동의되는 것들,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